제가 요사이 우리 전기호 목사님 그냥 소개로 이렇게 간증을 두 달 여만에 한 5군데를 다녔나요?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이러다가.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기분이 없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위축되고 떨립니다. 그러나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먹고 사시는 분이니까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간증이고 들려주면 안 되니까 제가 세상과 죄악 가운데 살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제가 사춘기 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좀 살아보려고 외국에도 가가지고 돈도 좀 벌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 친구들하고도 같이 그 번 돈을 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포크레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포크레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딜 가서 일을 했느냐면 부안군 보안면에 가서 했습니다. 어느 가정집에 갔는데 그 가정집에 무슨 일을 했느냐, 거기에는 대나무 뒤에가 밭이 대나무 밭이 있습니다. 대나무 밭이. 대나무를 갈아엎는 작업을 하러 제가 갔습니다. 그 대나무를 갈아엎는 작업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 집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시내 같으면은 또 부안읍 같으면은 식당에서 밥을 사주겠지만은 그 집에서 손수 이렇게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일 끝나고 저녁에 저녁밥을 먹는데 그 집 식구들이 지금 제가 수요일인지 주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저녁밥을 먹고 그 나이 드신 어머님이 교회 가시고 내 또래 되는 아들내가 교회 가시고 남동생 한 분만 남았는데 나보고 이제 기사님 교회에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가자니 남의 집에 혼자 있게 생겼고, 그래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저녁밥을 먹고 난 상태니까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촌교회예요. 38년 전 얘기를 하니까 아주 조명도 어둡고 그런 때였는데 가자는 그 친구도 담배를 뽀끔뽀끔 피면서 하고, 나도 일찍이 배운 것이 술, 담배를 먹고 술로 다 돈을 탕진하는 사람이니까 배운 것이 술하고 담배 이걸 배워가지고 잘못된 친구들로 사귀어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지금 이제 교회를 가는데 담배를 피우고 갑니다. 그 친구가 나. 근데 갔는데 시골 교회예요. 달빛교회 관직이니까 부안군 보안면 보안교회 아주 쭈까집 같은 교회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서먹거리 돼요. 교회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데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가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에 제가 잡혔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찌르는 검처럼 와서 꽂히더라고요. 찌르는 검처럼 확 꽂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이 내 마음에 꽂힌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죽게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간건히 증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유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10년 가운데 심은 골조를 쪼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까지도 지금까지 예수를 살았지만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계신다는 그 말씀에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날 때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뒤로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나오면서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서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피웠던 담배부터 주머니에서 이렇게 집었어요. 담배고 나이트를 논바닥에 버렸어요. 저만큼 가니까 나를 교회 가져가는 그 친구가 담배를 또 꺼내줘요. 참 기이해요. 한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붙잡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를 또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이해요. 담배를 줘요, 나는 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오면서 담배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에서 어떻게 내가 담배를 피울까? 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피겠더라. 그래서 버렸다. 그때부터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어요.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 때문에 담배도 버렸고 이제부터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끊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간식 때 술을 줘요. 안 먹어요.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이 온 마음에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앉고 일어서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삼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살았던 모든 것들이 삼가 조심스럽고 합당치 않으면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변화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들 둘까지 다 탕진하면서 술값으로 다 벌던 그 친구들도 끊었죠. 그때부터 만나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 만나면 술 먹어야 됩니다. 술 먹다 보면 나쁜 말 나쁜 짓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일을 하면서 그 이틀째 되는 날 전에 했던 그 집 일을 그치고 다음 집으로도 이동을 해가지고 그 집 다음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집에서 또 밥을 줘요. 밥을 주는데 밥을 쳐놓고 주인이 제가 어제부터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늘 자고일어나도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하루에 24시간은 분초마다 떠나지 않아요.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가지고 내 언행 심사를 지금 다 고치고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의식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밥 먹을 때도 의식이 들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기도를 안 해봤지만 뭔가 식사에 기도를 잠깐 하고 돈을 떴는데 그 집 주인이 기사님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 교회는 지금 안 나가는데 이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왜요?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1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유대인의 신이지 우리 한국의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뭔 말인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에 지식이 있었다면 여보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한국의 신이 아니고 유대인 신이 아니고 온 세상 만민의 신이야. 창조주야. 자존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때는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말씀을 몰랐잖아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케 하신 하나님이야. 한국의 신이 아니고 유대의 신이 아닌 게 아니라 온 만민의 세상 만민의 신이야. 얘기하고 싶었어. 지금 만나면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내가 지금 그때는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나를 벌써 시험하나. 집안 식구와 원수라고. 집안 식구와 원수라고. 그런데 내 마음은 움직이질 않았어요. 아주 검처럼 와서 꽉 박힌 것이 있으니까 잘 박힌 못처럼 붙겠어요.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아무리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다른 생각이 오는데 내가 이 포크레인 일을 해서는 내가 교회를 나가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하는데 합당치 않은 일이다. 주일날 쉬지 않으니까 비가 오면 쉬죠.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되겠다. 이 일을 내가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끝내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내가 이제 나가야 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믿어지니까 벌써 교회 나가기 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나쁜 말은 행동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언행심사가 다 지금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 나를 지금 다듬고 있고 나를 고치고 나를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도 그때 그 일을 얘기하면 벌벌벌벌 떨려요. 여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진짜 믿냐 이거죠. 진짜 믿냐 이거죠. 진짜 믿고 의식을 하냐 이거죠. 말, 행동, 의식을 하냐 이거죠. 내가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냐 이거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믿냐 이거죠. 그러면 때에 따라서 때와 기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갖다 주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는 고백하기를 나를 도우신 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군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5만 원짜리고 월세를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나갔습니다. 지게 차이를 했습니다. 직장을 나갔는데 2주가 쉬고 2주가 안 쉬더라. 그냥 안 쉬는 주일날 직장을 나갈까 하면 그때 나갈 때부터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애견마한테 이 근처에 교회가 있는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알아보라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퇴근해서 와서 보니까 그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수성도 교회인데 앞에 있더라고요. 그때 수성교회 원로 목사님이 우리 지금 여기 이혜영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첫날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자. 첫날 나가는데 성도들이 예배 순서에 이어서 331장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 봅니다. 주나를 박다시면 나오도록 하보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그 가사에 하염없이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렸어. 천부의 의지 없어 내가 손들고 갔습니다. 그 가사가 나의 회개의 고백이 되고 회개의 지주가 됐어요. 남들은 찬송을 하지만 다른 성도들 찬송을 하지만 나는 회개하고 있었어. 엉엉을 흘렸어. 나를 박다하지 말아라. 나 박다하면 나오도록 하보니까 한참을 회개하면서 마음에 시원함과 평안함을 느꼈어. 그리고 직장을 나갈 것 같으면 안 쉬는 주일날도 나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편치 못해요.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뒷모습이 막 환상처럼 보여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저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안절부절 막 11시가 다가오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장한테 1시간만 좀 빼주시오. 왜 그러냐? 나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오고 싶다.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으냐? 아니 직장에 와가지고 이러다가 교회 간다고 1시간만 빼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친 사람이 나. 이게 그런 생각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앞뒤 전후 가리질 않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좋아. 왜 이 사람이 얼떨결에 하니까 뭐 그냥 할 말도 없고 갔다 와 그러면 그래가지고 내일을 자기가 해줬어요. 1시간.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바로 교회 뒤가 우리 집이었습니다. 월세가 5만 원짜리 산다는 집. 우리 원로 목사람은 알아요. 교회 뒤에 5만 원짜리 월세를 살았어요. 신혼.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또 직장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요사이 예배를 등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등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종일관으로는 부르심을 받았고 빼내줄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이 은혜를 놓칠 수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 감사하면서 지내야 될 터인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일 저 일 생각하면서 예배도 빼먹고 주 앞에 나오는 것도 빼먹고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형편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 난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과 나는 한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만 남았다. 이제 완전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그전에 했던 그 모든 친구들을 만나고 술 먹고 뭐 했던 것들이 다 없어버렸더라. 그런 적 이전 것을 지나갔을 때 그런 적 보라 서것이 되었다. 그런 것으로 5장 17절에 말씀하죠. 친구들도 안 만나요. 끊어져 버렸어요. 언제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옛날에 세상에 살면서 불렀던 유해가 이 모든 대중과 이런 이제는 예수 안에 살면서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비전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얘기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까지 하게 되는데 예수 안에 삶이 시작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주일날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고 주일날 쉬지 않는 그 직장을 다니려고 하다니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만둘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 지금부터다. 직장을 그만두고 좋아했어요. 이제는 주일날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그런 직장을 잡든지 내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 주일을 지키든지 이제 해야겠다 하고 이제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계시지만 신방하실 때 되면 내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신방할 때 운전도 해드렸어요.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아는 분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은 더 떳떳하죠. 신방하고 해주시고. 그런데 쉽게 직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우리 예배만은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첫 아이 8개월 됐어요. 늘 잠만 일어나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날마다 넘치는데, 그리고 이런 위로를 받는데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해도, 내가 먹을 것이 좀 없어도, 내가 가난해도, 너무나 못났을지라도 다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는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갑자기 한 번은 죽는 거니까 죽고 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육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생활이 어려워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 것이 너무 없으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더만. 그래서 내가 대책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는 8개월 했는데 이제 곧 이제 해산을 할 텐데 직장이 없고 뭐 이제 아이를 낳으면 병원도 가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오직 주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전에 교회를 다니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포크레인을 버렸는데 우선 일을 해야 되니까 가서 그 일을 다시 해나갔다 하고 가서 계약을 하고 다음날 나오기로 했어요. 일찍 안 나와도 되니까 다음날이 언제냐면 또 주일날. 그렇게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던 주일날. 일찍 안 나와도 되니까 좀 늦게 나와도 된다고 해서 알았다가 내려가지고 내가 나오겠다고 하고 주일날 내가 하나님 곁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또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설교 본문으로 준비해 오셨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이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일로 여기고 사사로 말이나 오랑을 해지 않고 그러면 내가 너를 존귀케 해주시고 땅의 높은 곳으로 세워주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속으로 내가 그렇게 주일날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힘이 없어요. 위로가 안 돼요. 말씀 다 끝나고 축도 다 끝나고 성도들이 가는데 혼자 스스로 나와서 앉아서 무엇인가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레 입을 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지금 내가 지금 포크레인 일자를 기억해놓고 지금 나가야 되잖아. 이제 네가 왜 네 뜻대로 살려고 그러냐? 주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얼마나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지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내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네가 성령이시다 이거지. 내가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네가 왜 네 뜻대로 살라고 그래? 주 뜻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눈물 콧물을 다 뺐어요. 그리고 그때 여름인데 우리에게만 예배를 먼저 끝나고 가서 집에서 호남상이 그 제가 살던 곳이 그 대문이 나무 대문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나무 대문 들어가면 평상이 하나 있는데 더우니까 여름에 우리에게만 먼저 예배 끝나고 먼저 가서 더우니까 평상 위에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수습하고 갔으니까 한참 후에 갔겠죠? 갔는데 우리에게만 누웠는데 이제 내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또 마음의 회복을 받았어요. 이제 다시 죽어도 내가 교회에서 죽고 주일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됐어요. 먹고 사는 것은 지금 없는데도 주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수습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마음의 회복을 또 찾고 다시 예전처럼 죽어도 내가 교회에서 죽어야지.
말은 쉽죠. 그러나 그것도 내가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먹는 거죠. 여보, 나 간다고 했던 그 포커리 자리에 나 나올 거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누워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마음의 평안을 찾고 마음의 회복이 됐는데 그 눈물에 내가 또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 대문을 박차고 밖에 나갔어. 그 꼴 저 꼴 안 보나. 참,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일주일 후에 우리 작은 차남이 돌아가셨어요. 1톤 사고가 나신 분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바로 즉사하셨어요. 차 산지가 1톤 차가 얼마 안 돼요. 일주일 후에 그 일이 있은 일주일 후에 나를 그냥 잡아놓은 게 아니죠. 나를 그냥 회개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대적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비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귀로 듣지 못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1톤 차가 그 처가에서 고쳐가지고 석사방에 놀러 오시니까 이걸 1톤 차를 먼저 주어서 무언가 일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 차값을 받도록 하자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1톤 차가 일주일 후에 지금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톤 차 와가지고 1톤 차 가지고 좋다. 이제는 내 허을 하면서 거리가 뭐 얼마나 돌든지 어쩌든지 간에 일단 내 일거리가 생겼으니까 주일날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1톤 차 가지고 무엇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 사업이니까 내 일이니까 주일을 내 마음대로 지킬 수 있잖아. 이런 기대감과 감사함으로 1톤 차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 돼지를 좀 씻었단다. 잔치집에 산 돼지 잔치집에 산 돼지를 싣고 가는데 차가 움직이잖아요. 이 돼지가 고통스럽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 생똥을 얼마나 싸놨는가. 돼지를 씻어주고 이 똥 치우는데도 이거 돈 이거 얼마 같지도 않는데. 그리고요 물불을 안 가리고 지금 많이 쉬었으니까 일을 하는 거죠. 배추 운반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 하재동가 산북도인가 어디에서 배추 운반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배추 뽑아놓지도 않고 나를 뽑아놓고 불러야 거 아닙니까? 밭에서 뽑아놓지도 않고 불러가지고 차 대기해놓고 뽑아서 이제 1톤 차를 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역전 시장으로 왔는데 내려줘야 내가 가죠. 내려주지 않고 차 위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지 이 차이 차가 아닌데. 근데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다는 거친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거친 마음과 굳은 마음과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져가지고 차가 얘기를 못 하겠어. 이 내려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 가야지. 그런 얘기도 못 하겠어. 아이고, 갔다 오기만 하면 4,000원 받는데 뽑아서 싣고 와서 장사하고 4,000원 받았어요. 그래도 뭔가 신통치가 않고 버리는 신통치가 않고 기분은 좀.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중동의 중국 문짝집 거기 중국 문짝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문짝을 사면 이렇게 사갈 때 용달로 이렇게 실어가고 그러더라. 거기 가가지고 좀 문짝 이렇게 사갈 때 그 짐을 좀 옮겨주고 얼마씩 받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고 해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짝을 사놓은 사람, 중국 문짝을 사놓은 사람 시작중 얼마씩 받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러기를 한 1톤 차 인수해가지고 한 3년 동안 그거 했는데도요. 이제 아이까지 태어났잖아요. 그 이후로. 아이한테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얼마 벌지도 않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나무라질 않아요. 허리가 신통치가 않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늘 제가 성경을 가져다면서 읽었습니다. 신약절에서 폭행력. 구약은 없어요. 여기 신약만 들어가는 신약절에서 늘 성경을 읽었어요. 늘 성경을 읽었어요. 정말 다윗이 얼마나 꿀수처럼 간지한 고백을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주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 주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의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얘기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내가 왜 어둠의 세상에 살았던 거, 내가 왜 죄악의 세상에 살았던 거 주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는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세상을 뛰고 예수님의 그 의심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의심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가지고 피 흘려 죽어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신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성경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다 깨닫게 해주시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내가 좋아했겠습니까? 꿀송이같이 달더라고요.
성령이 나의 스승이 되주셨어요. 성령. 말씀을 볼 때마다 남들은 말씀을 보면 잠 온다고 그러고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 뭐 깨닫지 못하고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성령만 보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만 보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내 생활이 이렇게 참 나아지도 않고 5만 원짜리 사는데 5만 원짜리에서 면회보지를 못 얻었어요. 전세라도 좀 가야 되는데 그걸 갈 수가 없어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수입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죽기 전에 전세바라도 하나 얻어보고 살아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부지런한 생각하지 말자 하고 성경을 보자 하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읽는데 시열이 쏟아져. 시열이 나만이 느낀 것인지 또 느낀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열이 쏟아지는데 시열이 와요. 시열이 오는데 내 마음 가운데 오는데 뷰리바람처럼 시열이 맴돌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세상적인 마음을 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시고 다시 또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 내가 주일날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문짝집 하시는 그 분이 차 막 불러가지고 지금 저기 있는 데서 그 설교 끝나면 나 좀 보자 이거지.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가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때는 내가 집사였었습니다. 아주 집사. 내가 이 부둣가에 가서 이 합판하고 목재를 인수하려고 갔는데 노조비를 안 줘가지고 잡아놓은 게 있대요. 근데 이 문짝집은 합판으로 이렇게 문짝을 고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표류해서 사러 갔는데 왜 석집사 생각이 나냐 이거지. 내가 사러 갔다가 다시 왔다 이거예요. 석집사가 저걸 사가지고 이거 운전하지 말고 건재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고맙긴 한데 내가 장사를 하는 것을 내가 평생에 해보려고 마음을 먹은 적도 없고 또 허자리 돈도 없어요. 그래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얼마가 물어보면 봐야 되겠다고. 그 인수하려면 얼마나 줘야 될까? 그러니까 50만 원 있어야 된대요. 근데 다 까먹을 대로 까먹고 맨날 벌어서 밥 먹기도 바쁜 때는 있으니까 그래서 50만 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50만 원도 없어? 없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시련을 주시고 그때 내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금 나에게 건지사를 주기 위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없으면 내가 돈을 꿔줄 테니까 돈 장사해서 돈 갚아주고 빨리 그걸 인수해가지고 해봐. 그래가지고 장소도 없지 헐라고 마음도 안 먹었지 돈도 없지. 근데 갑작스럽게 이 양반이 꿔준다고 그래가지고 인수하라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옆에 땅 내가 어느 거라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 옆집에 또 문짝집을 하시는 분 있는데 제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양반이 발음이 좀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고 은혜도 못 받는데 내가 석사하고 간증 들으면서 나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땅을 줄 테니까 거기다 일단 갖다 놓고 장사해. 그리고 마침 한 2평짜리 양장점거든 내가 문을 닫았어요. 건재사가 2평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 모셔서 개업 예배 때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지만 아니 그게 건재사입니까 그게? 한 2평짜리 합판 몇 장 갖다 놓고 시작을 하는 게 개업 예배. 남은 자재는 나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그분이 땅을 좀 제공해가지고 뒷판에 일단 놓았고요. 시작은 미약하죠. 그러나 들어보시라고요. 내 나중은 건사하네.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 드려주십시오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성직자에게 복을 주어야 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의를 얻은 사람인데 복을 주어야 됩니다. 핏대를 올리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개업 예배를 했는데 2평짜리 건재사가 군산에 내노라는 건재사가 큰 건재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평짜리지만 불티가 나요. 좀 몇 년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좁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더 큰 가게로 옮겼어요. 또 할만하니까 장소가 좁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곳이 너무나도 크고 빠르고 좋아요. 근데 거기는 건지사가 큰데 나는 좁은데 나는 불티가 나는데 거기는 불티가 안 나요. 거기는 불티가 안 나. 그래서 내가 늘 사모했어요. 야, 저렇게 큰 나는 골목에 있었는데 저 양반은 벼룩에서 하고 가게는 저렇게 빠르고 좋고 야, 저곳에 가서 한번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늘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술 먹고 왔어요. 어이, 석 사장, 자네가 내 그 사업장 인수할 생각 없어? 왜요? 내놓으시게요? 아, 내 장사가 안 되고 내놓으려고. 빨리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옛날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나 썩은 한 판까지 다 새 걸로 쳐줘가지고 원가로 쳐줘가지고 다 계산을 쳐주고 내가 인수했어요. 지금 누구 고생하니? 이상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이 나오고 또 누가 샘 나가지고 그 우물을 뺏으면 갈 때마다 또 파면 우물이 나오고 나는 그래서 누구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누구세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래서 날마다 주가기를 나의 부모의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이다. 나의 도움의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왔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요. 나를 도울 자가 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도울 자가 주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야, 지금까지 베테랑 같던 건재사하고 한번 겨뤄보자 하고 하는데 매출이 끊어집니다. 장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오래 가요. 오래 가더라고요. 힘들 때까지 갔어요. 근데 우리 애가 막 이거 집어치우고 다른 걸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작하신 일도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지도 않은 건재사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금 좁아서 옮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지금 간증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적어버리면 내 간증은 다 것이다. 그러면서 은혜받교회에 더 힘을 썼어요. 차일피일 적진 않고 자꾸 미루면서 뭐 부흥이다 어디 교회에서 부흥이었다 은혜 받는데 소홀히 안 했어요. 헐떡거리면서 다 했어요.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사고나 마음가지고 헐떡거리면서. 근데 어느 교회에서 부흥을 한다는데 이참에 장사도 안 되니까 장사 않고 은혜 받는데 전념을 다하자 해가지고 부흥이 온다는 첫날 갔습니다. 아주 헌금에다가 방언 통일 은사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제 기도에 제목을 올리고 했는데 이 양반이 봉투를 말이지 다 불러주네 또. 그 다음에 내 것까지 나오게 생겼더라고 그 내용이. 근데 결국은 내 것까지 내용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해서 손을 들라고 들었더니 방언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방언 통일 은사까지 달라고 하냐고 면박을 주더라고. 근데 이게 상처를 받으려면 상처가 드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내가 저 양반 말씀대로 그냥 하자 해가지고 이 사람은 7일 동안 참석을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내가 사생결단하고 이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사생결단으로 와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장사는 뭐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집어치우고 3박 4일 동안 전력을 다해서 은혜 받는데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일을 7일 동안 참석을 해요. 딱 7일치 3박 4일이니까 다음날 새벽에 가니까 혀가 조금 말려. 그래가지고 첫날 저녁에 둘째 날 저녁에 집회에 참석하니까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활발하다 보니까 누가 가자빠져가지고 둥글면서 방언을 했어요. 나한테 안 맞으려고 돌아다녔어. 사람들 피해 돌아다녔어. 안 맞으면 뭐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내 때린 거니까 고의로 때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미친 듯이 방언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안에 방언 소리가 들려요. 하다가 그치요. 너희가 씨가 없구나. 아들을 주리라. 그러고 네 남편을 쓰는데 철장 권세를 줬으나 두 마디 딱 들리더라.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은혜 충만히 받고 여보 100일 동안 기도하자. 아주 기도로 들어갔어. 그 달에 관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생겨났어요. 딸만 셋 있었는데 남자가 없었어요. 사내아이가. 근데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사내아이를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가지고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중고등부 수련이 부목사 부교육자들이 교회가 열악하니까 있다가 얼마 못 있어요. 그러면 맡은 일 정말 나는 자랑이 아니라 충성을 다한 것 같아요. 맡은 일에 지금도 나는 충성해요.
운전하라 하면 운전해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늘 기도하면서 합니다. 이달까지 오늘까지 제가 차량 운전인데 담당인데 꼭 12월 달이면 내가 한 7번 걸려요. 다른 사람들은 내 정원 떠는 데가 한 12월 달에 꼭 걸려가지고 7번. 3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12월 달에 항상 내가 걸려요. 매년마다. 뭐 바꿔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도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하죠. 근데 하여튼간 12월 달은 거의 7번. 뭐 크리스마스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늘 저녁까지 제가 운전해야 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이 닿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능력을 받고 중고등부 수련회 때 교사들 나와라. 부교육자가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부장목사예요. 전심으로 3시간 동안 기도해요. 여기서 3시간 동안 기도하면 배가죽이 아파가지고 늦게 본 사람들은 허리 아프지, 배가죽 아프지, 목 아프지. 3시간 동안 3주를 걸쳐서 기도하고 가서 수련을 갔더니 첫날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회개하는데 막 거기서 막 방언도 퍼져도 방언을 하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방언 못 받은 사람 나와봐라. 지금 전청한 목사가 나왔어요. 그때 딱 앞서 엎치는데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먹어 방언이 터졌어.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사업 계획을 뭐 따라서 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날마다 애들이 기도하는데 힘썼어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모르는 막 은사들이 막 쏟아 부어지고 회개가 막 쏟아 부어지니까 걷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빌려준 분이 저 미닫이 꼭 저렇게 생겼더만 12시가 밤 12시가 넘어가고 있어요. 8시 시작이에요. 문을 싹 열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고 문 싹 닫아요. 야 계속 기도해. 기도가 시작됐으니까 계속 해야 돼. 아유 두 번째 또 오셨어요. 12시 넘어서도 안 그쳤어요. 새벽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붙었어요. 불이. 다음날 볼 거 없어요. 기도 시작만 하면 불이 불. 애들. 지금 저한테 안수받아가지고 그 성령 받고 당함받은 사람은 지금 목사로 가 있어요. 내가 탑정 기도원에 우리 목사님이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주셨더라고. 그것을 한번 봐라고 보냈더니 장로님 내가 목사로서 정말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이 들고 침체했었는데 장로님 동영상을 보고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또 사모는 울면서 사모이기 때문에 헐말도 못하고 가슴 아리하고 있는 믿음까지 다 바닥이 난 상태인데 장로님 동영상을 보여줘가지고 내가 힘을 얻었다고. 옛날 그 일들이 생각났고 은혜 받던 일들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힘을 얻었다고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저는 가정을 마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건재사 할 줄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데 다 뭘 받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주의 나를 거룩히 지키라면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면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해야죠. 자기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몰을 보자 중심은 것이 하나님이시오. 남들이 볼 때 어수룩해 보일지라도 난 잠바닥이 하나 걸치고 살았어요. 5만 원짜리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내 집 마련 전세방도 얻을까 모르겠다고 했는데 내 집 있습니다. 조심하지만 건물도 몇 개 있어요. 지금은 내 땅이 수용을 못해가지고 아주 건재사가 지금 자재가 널렸어요. 산과 들로. 주께서 지금 나와서 함께 일하고 계신 거죠.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번성하리라. 수용할 수가 또 없게 돼가지고 하나님 이 많은 자재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주어야 됩니다 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나이다. 빌보스 4장 13절에 말씀처럼 나는 바울사대의 고백이라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고 너희 구하기서 하나님께 하느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보스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시면서 날마다 나를 권고하셔요. 기도하라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기도하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아멘.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면 거룩히 지키는 이런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을 해보지 말는 것들을 얘기하시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업차를 얘기해 주시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아들 주시고 오늘도 권면하며 권고하며 기도하라고 염려하지 말라 이거죠. 왜 염려하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